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잠을 깨우고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천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일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천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붓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들여 힘써 나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라의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을 주님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확신을 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장은 계속해서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던 공동체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있지만 때로는 신앙적으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지칭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하여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러면서 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라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을 마무리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또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했던 사람과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믿음에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자유와 믿음에 따라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것이라는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에 휩쓸려 억지로 행하였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냐마는 자신의 믿음의 기준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음식 자체를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판단과
믿음의 기준을 저버리면서 위선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동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문제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믿음의 헌신이었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일부는 숨기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속인 죄라는 책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심판하셨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확신 없이 행한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신앙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선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믿음과 신앙을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의 확신 없이 행한 자들을 대표한다면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동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을까요?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고 금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갔던 귀족 청년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의 자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나의 지식이나 지혜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삼겹줄과도 같은 홀리클럽이라는 경건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홀리클럽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믿음 없이 행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태신자 작전과 전도의 힘을 모으게 하소서. 이러한 오늘의 기도 제목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목사님의 사역,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